한 집사님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배가 출출해졌는데 옆에 함께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가방에 짐을 풀더니 그 안에 있는 맛있는 닭튀김을 꺼냈습니다. 집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보니까 양도 많고 한데 서너 조각은 나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람이 그래도 인정이 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혼자 먹는 겁니다. 이러다가 바닥이 날 것 같았어요. 그 집사님은 이 사람에게 훈계를 해주고 싶어서 읽고 있던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꺼내서 큰 소리를 읽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하나도 주지 않고 끝까지 다 먹고 말았어요. 다 먹은 후에 그 사람도 마침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성경, 그 사람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지니라. 우스개 누구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잘못 적용하면 이처럼 성경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그리고 싸우는 도구로밖에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중요한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일단은 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 이게 무슨 뜻인가? 세 번째는 적용의 단계가 있습니다. 해석이 잘못되면 적용은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는데 해석까지는 또 잘했는데도 적용을 잘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이 말씀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에게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용서하라. 이 말씀을 마치 해를 끼친 사람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야, 내가 너에게 좀 가해를 했어도 용서해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말씀을 했을 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적용을 잘 하려고 하냐면 남편이 적용을 하려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아내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환들아. 사환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잘 적용하려고 하냐면 주인이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소나기에 사환을 꽉 잡고 그 사환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일에 쓰려고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환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부족한 모습을 고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장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그 베드로전서에서 다른 성경과 좀 달리 일반적으로 노예라고 하는 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로 듀로인데 이 단어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에게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할 때는 듀로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환들아라고 얘기할 때는 듀로이라고 하는 노예의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오이케테이라고 하는 가정 안에서 수종을 두는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1세기 당시의 사환은 당시의 노예를 가리킵니다. 특히 노예 중에서 집안일을 하는 노예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노예라고 하면 참 무식하고 그리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 중에는요, 주인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노예 중에는 의사 출신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교사도 있고 음악가들도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 능력이 있어서 보디발의 부동산과 동산을 모두 다 책임지는 가정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똑똑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의 자녀를 기르는 유모입니다. 아무에게나 유모를 맡기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일인데. 훌륭한 가신들도 사환에 속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로 유명한 이솝도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총독이 이제 3명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빌라도, 베스도, 벨릭스. 근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이 총독, 로마 총독도 노예 출신입니다. 당시에는 전쟁의 패에 노예가 되는 사람이 많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식민지 사람들을 이제 정복을 하고 자기 나라로 데려갈 때 누구를 데려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가죠. 너무 무식한 사람 혹은 힘이 없는 사람, 아픈 사람 데리고 가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당시의 노예들은 그들의 수고에 대해 물질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도 노예들이 많다 보니까 노예락은 제도, 우리도 국회를 통해서 입법기관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많은 그 입법들이 본회의에 올라갔다라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그들의 수고에 대해 물질적인 보상을 받았고요, 월급을 받았고요, 자기가 번 돈으로 재산도 증식하고 자신의 몸값을 지불해서 자유를 얻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시대의 노예는 단순히 노예가 아니라 주인에게 고용되어 일한 만큼 그 보수 월급을 받는 피고용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월급을 받고 다니는 우리 직장인들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적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지각 한 번, 그리고 결석 한 번, 40년, 50년 다니면서도 지각 한 번, 결석 한 번 하지 않았다는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직장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석과 같은 기관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나오지 않아도요, 교회는 나오지 않을 수 있어도요, 직장은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는 안 나갈 수 있어도요, 직장은 안 나갑니까? 직장은 나갑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보다 신앙 생활을 무시한다, 신앙 생활보다는 직장 생활을 더 우선시한다라고 정의를 뚝딱 내리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잠시 쉴 수 있어도, 방학할 수 있어도 직장은 쉬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 직장입니다. 직장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직장은 여러분들에게 피와 살과 같은 곳입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 재능을 따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주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가지고 더 부욕해 하는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직장입니다. 또한 자녀를 이 교육을 위한 물질을 얻는 것이 직장입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고충도 얻고 그리고 많은 서러움도 겪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직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순종하라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목적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할 수 있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복종하는가는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잘 보이는 이유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잘 보이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하지만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베드로가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이지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님을 전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구절이었던 2장 17절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티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왕을 존대하라라고 하는 똑같은 말을 다르게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성시합니다. 하지만 신성시하지 말고 그냥 존대하라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에게 썼냐면 하나님께 썼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 헬라어 포부스,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도 베드로는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 것을 권합니다. 그렇다고 고용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상사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세를 바탕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라는 뜻이지요. 이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배경 속에서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피차라는 말은 나와 너, 서로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그 다음 계속 바울은 나열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피차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는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고 사환들은 두려워함으로 그 상전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상전은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밑바탕에 뭐가 깔려져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직장을 다닐 때요, 마음 자세를 이렇게 가져야 돼요. 난 대충 일하지 않겠다. 나는 편하게 다니지 않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난 대충 다니겠다. 나는 편하게 다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쳐야 돼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쉽게 돈을 어떻게 법니까? 돈 10,000원도 어떻게 법니까? 쉽게 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돈을 주니까 그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교회 얘기만 하면 또 안 됩니다. 일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좀 사고를 전환시키고 싶어요. 여러분들 직장은요,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은 일하러 가는 곳입니다. 가끔씩 저는 수요예배 가야 해요. 저는 금요기도에 가야 돼요. 잡무가 남아있어서 다들 야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수요예배 또 금요기도의 얘기를 꺼냅니다. 어쩌라는 겁니까? 가야 되는 마음은 귀합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 하면서 직장 다니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직장에 예배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수요예배라도 가면 괜찮은데 금요기도회라도 가면 되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가지도 않으면서 수요예배, 그리고
금요기도에 이렇게 말에 올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로만 달라서는 안 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기에 나는 이처럼 개인적인 기도를 확실히 하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로 그리스도인이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5절과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결국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아웅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마지막에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일하는 방식이 뭐냐면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눈가림만 하고 뺀질뺀질하면 뭘 보여주겠습니까? 퇴근 시간만 기다리면 어디 모범이 되겠습니까? 시간만 때우려고 하고 상사 눈치만 보려고 하고, 상사가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없으면 놀고, 때 되면 월급만 받아 자기 할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직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벽돌 하나를 쌓으면 내가 이 건물에 담을 짓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담을 지으면 내가 이 건물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보면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착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만,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하지 말고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하라고요?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라 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야기합니다. 사장이 말이야 쪼잔하고 까다로워서 일하기 싫고 못해 먹겠어.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원래 사장은 까다로운 존재입니다. 사장이 까다롭지 않으면 어떤 직원이 까다롭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그냥, 그 사업이 그냥 운영되겠습니까? 어떤 직원이 까다롭겠습니까? 사장이 까다로워야 되는 거예요. 너그럽지만은 않습니다. 너그러울 수 있죠. 하지만 너그러울 때는 너그럽고 까다로울 때는 까다로운 게 사장입니다. 사장만 보고 그 직장에 간 것이 아니고 뭔가를 배우려고, 내가 뭔가 좀 성장하고 내가 좀 뭔가를 성취를 하기 위해서 간 곳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사장의 말을 듣고 일해야 합니다. 아무리 까다로운 사장도 생각해 보세요. 그 직장 누가 제일 사랑할까요? 그리고 어떤 까다로운 사장도 그 회사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장이 있을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장은 누구보다 그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짜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직장에서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시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직장 생활을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면 직장 생활은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 삶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수단으로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놓치면 모든 걸 놓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상황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더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한두 시간 더 일찍 출근해요. 한두 시간 못하더라도 지각하지 말고, 남보다 한두 시간 늦게 퇴근하면 그 직장에서 어느 누구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이 싫어한다고요? 자기들은 칼퇴근하는데 동료들 보고 직장 다닙니까? 그런 눈치 보지 마세요. 다들 칼퇴근해요. 조금 더 일하면 윗사람이 반드시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 CEO는요 눈이 4개 달린 사람이에요. 때로는 안 보는 척 하는 거지만 눈이 4개 달려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계산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준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일하는 사람 중에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영역에서 세 종류로 좀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맡겨진 일을
맡겨진 일을 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벽돌을 20kg까지 질 수 있는데 벽돌을 40kg를 지우고 5층까지 하루 종일 날라라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근데 나는 할만해서 갔는데 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을 맡았는데 능력은 되는데 게으름을 피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둘째는 그만큼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어진 만큼만, 사장이 시키는 만큼만 하려고 해요. 절대 남의 일도 또 내 일도 그냥 그 정도로만. 이것도 준수하죠. 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셋째는 주어진 그 이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CEO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중요한 직책을 어떤 공석이 되었을 때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여러분이 몇 번에게 맡기겠어요? 3번에게 맡기지 1번, 2번에게 맡기겠습니까? 3번이 없으면 사선책으로 2번을 맡기죠. 하지만 3번이 있다고 하면 3번에게 맡기지 2번에게 맡기겠습니까? 대표가 만약 나이가 들어서 후임자, 자식도 없이 후임자를 정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맡길까요? 일을 시켰는데 그것보다 더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맡기지 않을까요? 19절, 20절에 직장 생활에 대해서 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요, 두 절의 끝마다 이는 아름다우나 또 한 절은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아름답다, 은혜롭다, 기쁘게 할 만하다, 감사할 만하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부당하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억울합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전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게으르고 일을 못해서, 나태해서, 정직하지 못해서, 성실하지 못해서 또 전체 분위기를 깨면서 비난을 받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혼나는 것을 나는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데도 나는 직장생활 열심히 일해요. 다른 어떤 직원들에 비해서 나는 좀 부족함이 없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혹이라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미운털이 바뀌었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하등의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그 상사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혀요. 그것이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리고 참으면 이는 은혜롭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자신도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롭지 않은 성도들도 직장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에서의 같은 크리스찬, 사업을 하면서 같은 크리스찬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하게는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 때문에, 직장에서 만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또 사업을 같이 하다가 만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부분 돈 때문입니다. 돈이 깨끗하지 못하거나 공정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사람들을 보면 별로 신뢰가 안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얼마나 신뢰를 해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신뢰가 갑니까? 계약하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교회 누구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것이지만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떨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 훨씬 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유종의 미를 거두지만 행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장 생활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는 직장 생활에 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눈치를 봄으로써 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일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일하기 시작하면요, 그 주인의 눈치를 볼 때는 열심히 해요. 그 사업이 잘 될 때 월급 많이 줄 때는 열심히 해요. 그러나 반대로 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열심히 하겠습니까? 월급이 내년에 인상되지도 않고 줄어들고 한두 달 안 주면 그대로 하겠습니까? 사람이 바뀌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한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제 눈치 보지 마세요. 저는 원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눈치를 보세요. 제 눈치 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당당하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제가 도리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더더욱 존경하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직장생활을 생계 유지의 수단과 나의 발전의 발판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라는 뜻이 있어요.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나 다른 부분에서 직업의 소명서를 얘기했습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직업 소명, 나도 알아. 그런 책도 읽어봤어. 이것은 그 말을 그냥 그 단어로만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라요. 직업의 소명이라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주셨다. 마치 이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식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직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사장이 맡긴 일이라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일하는 것이 직업 소명인 거예요. 그 직장을 통해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는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언제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집사라고 그랬어요? 권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단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안 믿는 상사가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난 똑같이 대해주겠는데 나는 교회를 다닌다 써놨는데, 먼저 뭐부터 보냐면 저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것부터 생각을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억울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차별 없이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들의 인식 속에는 저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한번 잘하나 두고 보자. 우리는 억울해요. 억울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부인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3번째는 부당하게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졌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1세기 당시 크리스찬 노예들이 많았어요. 사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까다로운 주인들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무시하고.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책임을 다 지고 고통받는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졌다고 저는 봐요. 혹시 직장에서 부당하게 대우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움을 받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들 오늘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를 할게요. 여기까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나 많이 남진 않았어요. 이 3절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5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절 속에 사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직장생활은 삼각형이 있다면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름다운 직장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직장에 대해서는 3절, 예수님에 대해서는 5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죄가 없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미리 염두에 두고 사환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 첫 절, 21절 보시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에 이가 뭘까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에 이가 뭘까요? 이것, 고난입니다. 고난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차, 오늘 교회 잘못 왔다. 교회 잘못 왔어요. 오늘 복 받으러 왔는데 고난을 받으러 왔으니 이거 어떻게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복 주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전에 고난을 받기 위해서 받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풀었으면 이런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을 때 그것을 참는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죄 많은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숙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베드로는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은 분명히 이 말씀을 같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적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을 자라고 믿는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그 고난의 잠깐을 견뎌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4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을 금을 연단하는 불로, 불 같은 시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금이 그 불을 지날 때 그 불을 지남으로 인해서 그 금 속에 있는 찌꺼기,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그 불이 태우는 역할을 하듯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빛나도록 하는 불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라고 소개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example,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여기에 본이라는 것은 그대로 따라가야 할 모범입니다. 취학전 아동이 글씨를 공부합니다. 네모칸 칸노트에다가 점점점점으로 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죠. 이렇게 기억 하면 이게 가야. 점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발자취예요. 한자를 우리가 어릴 때 배울 때, 중학교 때 배울 때 한일, 두이 이렇게 배운 것처럼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이그젠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길을 멀리서 목격했고, 그때는 부인하고 도망을 쳤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세기 당시에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신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함께 그 발자취를 따라가자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거짓도 없는 결백한 분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복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서 예수님은 친히 복음이 되셔서 복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이 작은 빛이지만 이 작은 빛을 비춰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부당하고 억울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완벽한 직장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탁월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를 초월해 일할 만큼 물질의 여유가 있지도 않습니다. 직접 생활의 실패의 아픔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의 실패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람만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진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맡은 일이 사람이 맡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주인이 그 진심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5절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고 감독 되신 예수님께 돌아가 나의 직장 생활의 연약함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 생활에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도움을 구합시다. 그럴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직장 생활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늘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